말이죠.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자기 신앙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선물 사는 거예요. 선물. 그것도 또 이렇게 한 단계 건너서 선물 사면은 그냥 이제 선물 적당하게 남들이 하는 거 하면 되는데, 이 가까운 사람한테 선물하려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생일이고 무슨 애니버서리고 이런 날이 찾아오면은 좋지만 한편에서는 선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필요해? 뭐 원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 알아서 해요. 알아서 못하겠는데, 알아서 하자니까 너무 머리 아픈데. 인생살이도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무엇이 가장 합당한 선물이 될까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혼자 중얼댑니다. 1년 된 송아지, 가장 아마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맛있나 봐요. 이 소보다는 송아지가 고기가 덜 질기니까 맛있나 봐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양을 한 1000마리를 이번에는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질로 하려고 그랬는데 양으로 1000의 순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내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실까? 내 영혼의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기 위해서는 내 몸에 열매를 드려야 될까? 도대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얻은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의를 원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받는 제사요 제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1000의 양도 아니고 내 마다들도 아니고 내 몸의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그에 있는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21세기 가장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걸맞는 예물이 될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예배하기는 예배해야 되겠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내 몸만 덜렁덜렁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군왕이 있었죠. 그 군왕이 아주 큰 죄를 집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다윗은 자기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그리고 내 상한 심령에, 왜 상한 심령이 되었는가? 세상의 죄된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불어서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솔직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가장 기쁘시게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주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 또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갖추어야 될 내 마음 자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 개인이 준비해야 될 선물, 개인적으로 드릴 선물, 개인적으로 드릴 예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 그리고 세상에 죄를 짓고 뻔뻔하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런 개인적인 심성이 갖추어진 다음에 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며 이 시대가 가장 그리워하는 덕목들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듯 날마다 공포와 불안, 아주 첨예화된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다니. 아니, 사는 데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늘 편하게만 살 수 있겠는가? 갈등도 있는 거고, 공포도 있는 거고, 두려움도 있는 거고, 불안도 있는 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조건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공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첨예화된 갈등,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저주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고 증오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찾아야만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편가르기, 비방하기, 저주하기, 욕하기, 미워하기, 증오하기에 맨 앞장에 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슬픔을 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이게 거룩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면서 그것이 거룩함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불성설, 자가당착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잘못된 것, 그들은 저주받아야 될 존재들. 내 생각은 옳고 오직 이것만이 살아갈 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 것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이 옳은 모습, 그것이 진리의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가장 나의 옳음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의 회복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길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평함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만 할 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예물은 바로 우리의 정한 마음, 우리의 정직한 세영, 거기에 더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함,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거룩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미가 선지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틀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삶을 더불어서라는 새로운 덕목으로 확장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지 않느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이 오도록 함께 살아라. 사랑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돈들을 사랑하면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돈들을 그렇게 사랑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왜 나가십니까? 그럼 사람들은 다 복받으러 나갑니다. 축복받으러 나갑니다. 축복받는다는 말은 국어 법적으로 틀리니까 복받으러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는 목적은 복받으러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교회에 나가는 목적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되찾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들 그래요. 제가 어제도 어디 진짜 결혼식이 있어서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크고 아주 예배당이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참 좋다.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참 말씀을 들어도 편안하고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러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으로 우리가 모일까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편안하게 쉴 시간에 텔레비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좀 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가 모일까요? 이 땅의 화평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셔야죠. 진짜 아멘 하셔야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제가 기차 바퀴가 네모났다 그러면 기차 바퀴 네모난 거예요.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다가 지하철 바퀴가 터져서 늦었습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아멘 하죠? 네, 김다혜 권사님만 있다가 정신 두고 있으세요. 아멘 하셔야지. 근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건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말 하지?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는 좋지만 말씀이 그렇게 좋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무슨 사람한테 순종하고 복종을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의 변호인이 돼가지고 중간에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사다 이거예요. 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면은 우리가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주님 앞에 쓰면은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누가 좀 중간에 서가지고 그럴듯한 엄변과 이 사람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 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목사다 이거예요. 목사다. 그런데 목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얼굴 딱 쳐다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주님 앞에 좀 잘 얘기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단에 쓴 목사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할 터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 좀 만들어주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이 만약에 저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가 이제 세상 뜨게 되면 내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 이 목사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지고서 장례식에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저 다음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지. 지금 무슨 뭐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그냥 껌뻑 죽어가지고서 무슨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존경하고 또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역자라는 그런 사역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마음 열어놓은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삶,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존경심,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핵심적인 요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주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말할 거를 좀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전에서의,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도 훨씬 더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쁩니다.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좋은 식탁을 바꾸서 배불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나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정말 정직한 예배의 예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이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면서 죄악에 물들어서 이렇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통회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들고 갈 예물이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느끼는 하루가 다른 어떤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고 깨끗해짐을 느끼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이 이곳이 되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